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평생 처음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표를 끊을 때에도 제일 싼 게 어딘지, 그리고 안전한 비행사는 어딘지, 날짜는 맞는지 아마 그러면서 그 몇 날 며칠을 인터넷을 뒤질 겁니다. 또 잠은 어디서 어떻게 자야 될 것인지, 호텔에서 잘 건지, 어느 정도의 호텔에서 잘 건지,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을 이용할 건지, 이거 결정하고 예약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맛집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먹을 건지, 또 관광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지에서 꼭 사야 될 거는 뭔지 아마 몇 주 동안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쏟아 부어가며 준비를 하겠지요. 그리고 여행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몇 번씩 반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길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게다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10년이 훌쩍 지나 다 되어 가는데도 나는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해외여행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구원이 더 귀한 것은 우리 일생에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동안에만 딱 한 번밖에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들에게 구원을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 정말 많은 장치들을 성경 속에서 두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짓게 하신 이 성막이라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마침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방법, 내용을 보여주신 일종의 형상, 보여지는 건물인 셈이지요.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은혜의 도구가 성막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며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방송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이고요, 저 연기가 불기둥입니다. 저것은 광야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로 12지파의 텐트, 장막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멈춰 주시고요.
이 장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장면은 금방 꺼졌네요. 자, 여러분이 금방 보신 그 장면은 성막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장소인 뜰문입니다. 여러분, 저 뜰문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저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뜰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즉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 구원의 문, 우리가 본 뜰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께서 문이시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방송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실이 좀 바쁩니다. 자, 구원의 문 뜰문을 들어서게 되면 플레이해 주세요. 자, 멈춰주시고, 저 구원의 문을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두 번째 장소인 번제단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꼭 기필코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번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번제단으로 이끄신 주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즉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직접 제물되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성전에서 날마다 제물을 잡아 그 피로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벽하게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해 이 속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번제단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즉 십자가에서 주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으신데, 그 다음 절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이,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의 삶을 정말 죄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십자가의 삶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성취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방송실 영상 계속해서 틀어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맞닥뜨릴 장소는 멈춰주세요. 저기 물두멍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물두멍은 삶 속에서의 죄의 먼지들, 성품의 죄들을 씻는 장소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해야 될 회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성품죄란 고집스러움, 짜증, 부정적인 것, 까다로움, 이 세상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연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그 자기 연민, 그 우유부단함, 수다스러운 것, 무관심한 것, 이런 죄들을 말씀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우리들 속에 여전히 있는 기질들, 연약함들, 상처들, 그리고 쓴뿌리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제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물두멍, 그 장소가 있면은 말씀, 그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씻어 자유케 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지요. 자, 방송실 준비되시면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장소는 이제 물두멍을 지나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멈춰주시고요. 자,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장소가 성소입니다. 저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 가지 기물들이 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저 왼쪽에 노랗게 빛나고 있는 여호와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메도라, 즉 등잔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면 계속 켜두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메도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7가지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실 여호와의 7영을 상징하는 것이 저 메노라 등잔대이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저 7영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메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7영,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 반대편 쪽을 보시게 되면 떡 12덩이가 놓여져 있는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12덩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즉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장소가 떡상,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상, 그 진설병을 주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성전인 내 속에 진설병을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지요. 그리고 메노라와 떡상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향을 피올렸던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혹시 방송실 준비되시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실 안 되나요? 플레이를 해주시면 지성소까지 보여지는데 준비되면 해주시고요. 저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곳인가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스톱 저기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있는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어딘가니 지성소입니다. 모든 것이 점검으로 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 그리고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수종되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 지성소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 예표하는 장소 지성소이지요. 여기까지가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모형,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림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그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바로 비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비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비판은 그 그룹을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편이고 또 어느 그룹에서는 장려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비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 말씀 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비판은 죄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하고 또 무서운 죄가 여러분 바로 비판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역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반드시 형제를 자매를 지체들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말아야만 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그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가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대상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 양쪽 모두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그 사람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서로 잘났다고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싸우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스스로 월권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이지요. 너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비판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형제나 지체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이 수준에서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너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너가 지금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그 생각, 그 가치, 그거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냐? 아니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가 고백해 놓고 어째서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지체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믿느냐고, 너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죄, 특별히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들춰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비판에 대한 동일한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형제나 지체들을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미워하고 그 미움을 지속시키는 것은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말씀은 멍청이이동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인간에서의 존엄성을, 인격을 짓밟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 욕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너 속에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 23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한마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그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를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은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비판하는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성막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방송실을 부탁드린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들어서는 장소가 저 빨갛게 보이는 뜰문입니다. 그리고 뜰문을 열고 지나가면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장소가 번제단이지요. 우리가 이 성막의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저 뜰문을 지금 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저 뜰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보여지는 장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뜰문을 열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냥 직방으로 보입니다. 번제단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내 죄와 함께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 삶에 저 번제단이 안 보인다, 즉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남을 비판하는 게 도저히 죄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더욱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인간이 원인을 제공해서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이 상처가 나고 그래서 미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왜 그게 죄인 것인가? 원인을 그 사람이 제공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맞을 겁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내 죄가 죽은 십자가, 내 죄가 죽은 번제단,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은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으시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장소, 주님의 십자가이고 번제단입니다. 그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문을 정말 들어서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문을 뜰문을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을 여지없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소, 그 장소로 이끌고 가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대적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 20절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 이웃을, 그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때 드러나는 동일한 맥락, 동일한 양상의 죄의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하지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의 문, 그 뜰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3절에서 주님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 뜰문 되신 주님께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번제단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짓지만 이게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가 이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이 비판하는 죄를 가지고 나는 지금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번제단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죄는 죽고, 그리고 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열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열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와 지체들, 가족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발걸음을 떼가는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띄워주시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직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를 통해 성막 안으로, 구원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 이란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특별히 이 비판은 여기 저처럼 목회자, 저 같은 불의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저 염창식 목사입니다. 저 아시지요? 평촌일의 교회에서 그 코로나19 그 세상의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만약 제가 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집사님들 비판하고 권사님들 정죄하고, 아이고 저분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거밖에 안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목사의 생활을 한 채 주님 앞에 섰다면 저는 주님의 그 주상 같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의 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뜰문을 열고 구원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번제단,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본 것뿐인데, 십자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죄를 들춰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죄를 해결해 가시며 주님이 내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구원의 삶의 여정으로,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눈을 감으시고 고백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더듬었던 그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행,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 우리가 구원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그 여행하고 있는 여정의 길은 정말 선명합니다. 주님이 그 장치로 성막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는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는지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선 겁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선 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외면하려고 해도, 회피하려고 해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십자가이고 번제단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이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형제와 지체와 아내와 남편과 그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탓과 원인을 환경과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드리지만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선 것인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성령께서 날마다 죄와 대적해서 싸우시며 우리가 또 미워하고 정죄해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번제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두렵고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에게 예수 잘 믿는 것만 같고 이상이 없는 것만 같고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 구원입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주님, 좋은 대학은 그다지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구원의 문 되신다는 것,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물두멍으로 가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떡을 먹으며 주님 앞에 향단의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며 그 지성소의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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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영접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 되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감에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마음에 힘은 들지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니다, 비판은, 판단은, 정죄는, 미움은 정말 무서운 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죄이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는 흉악무도한 사단마귀의 관계이다.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해서 다시 구원의 문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번제단 십자가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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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서 무너진다면 즉시로 나의 안에 가신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죄와 대적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초등부아이들, 청년대학부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패역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삶의 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과 복, 은혜 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날마다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인내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